우리가 주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또 성도들끼리 잘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 사도 요한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냐. 보라라고 말하니까 무엇을 봐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라란 말은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사랑을 보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미 이처럼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한번 잘 기억해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떠한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 없는, 내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또는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이 깨닫지 못한 그 어떠한 사랑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사랑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어에서 보면 크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성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탄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무엇이라 일컫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쩌면 내 목숨이 내일 모레 아니면 오늘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보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요한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런 아름다운 호칭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고 잘생긴 사람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의 사람과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마음과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우리가 어떠한 큰 축복을 받았는지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받아서 세상에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사십시오, 복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받아서 세상에 막 사람들을 섬기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여보시오, 나 좀 알아주시오 하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돈 많음을, 우리의 재능이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거나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못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천국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람들과 좀 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부활을 덧입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노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는 것이 참 낭만적이고 좋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기쁘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죄악된 삶이며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우리의 못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또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만 오는 그냥 무리 속에 섞인 그 한 사람, 하나님도 아마 나를 모를 거야. 사람들도 나를 모를 거야. 순장님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내가 교회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야. 여러분,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인생들로 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수많은 자녀 중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사랑받은 자녀다. 어떠한 사랑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힘내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깨끗이 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어긋남이고요, 죄는 부패함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좀 죄를 미화시키면요, 아이고 어떻게 그 실수해서 죄를 지었네 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잣대 앞에서 우리 죄를 살펴보면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반역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육체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정말 우리는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와 함께 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인생들은 죄를 짓느냐?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 이 교회 근처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요즘에도 구원파라는 그 집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 육체가 영과 함께 있는 것은 이 못된 육체가 그 신성한 영을 가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이 심령을, 우리의 영을 너무나 못살게 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영에게 나쁜 짓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적인 지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 얻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사에도 보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체를 금욕적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라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은 속에서 자기가 이제 죄를 지어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 지옥이 나를 부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죄를 통해서 내가 한번 이득을 누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왜 죄를 멀리하여야 되고 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하나님 주신 성품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조금 못 누려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야말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을 덧입혀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기고 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부터 이기시는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죄를 지으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무리 져도 나는 내 죄 짓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쁜 행동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연합되었다는 말은 거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호 내주인 것이죠. 서로 간에 거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야죠. 누구는 정말 쫓아다니는데 누구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연애할 때 저는 집사람 좋아하는 줄 알고 저도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사실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만나줬다고. 그 얘기가 진짜냐 하니까 진짜 한 3번 물어봤거든요.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산다, 거한다,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 죄인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때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죄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행동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 행동과 생각은요, 예배당 나가면 바로 죄입니다. 아니, 이 시간에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유, 오늘 날도 좀
추운데 왜 히터를 좀 더 안 틀어?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고목사님 설교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산적 같은 서목사가 올라와서 저렇게 아침부터 고함을 지르고 저렇게 난린가? 여러분, 뭐 그런 불평 불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한 50 정도 되면 목사님 뺨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사랑하는 아들인데도요, 참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이웃과 뭐 기타 등등의 회사 사람들, 또 내 지인들 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참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아멘으로 하기에는 꺼림직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넌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믿겨지더라도 그렇게 여겨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머,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이 나쁜 인간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가슴 아파하며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면서 죄를 습관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는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또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인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보면 무조건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을 잊지 말고 죄 지을 때마다 또 죄를 짓고 난 뒤에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가자. 나아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아 매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요, 날마다 시시뜸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육체가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풀고 그냥 아이고 죄들아 나에게 와라 하면 저처럼 금방 살찌고 금방 죄악 중에 괴수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시고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싫어하신 길 다 갑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교차로를 늘 만날 때 교차로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궁금해합니다. 돌아갈까, 직진할까,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라면 돌아가십시오. 직진하라면 그냥 과감하게 직진하십시오. 좌회전 잘 보고 건너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좌회전도 여러분 아주 씩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면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 죄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장소를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고 덤빌 때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게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가보면 양날검이 나옵니다. 이 양날검은 앞, 뒤 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군을 무찌르는 거고 하나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왜 찌릅니까? 이 죄악된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늘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찌를 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싸우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또 듣는 말씀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킴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도록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에 힘쓰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드디음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다. 제가 이제 목사님 출타하시고 설교한다길래 우리 부목사님들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앉아가지고 평상시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흐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들이 뭐 도서관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막 책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열심히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은 맨날 출타하십니다. 뭐 희망부 일, 뭐 장애인 사역도 많고요. 또 이제 교구를 새로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방 가시고 뭐 난리 아닙니다. 우리 나강 목사님과 또 우리 이 목사님은 또 행정 보시고, 우리 나강 목사님은 또 전도하시고, 정말 우리 사역자들 보면 좀 가슴이 벅찹니다. 이 사랑하는 독립자들과 함께 내가 이 좋은 서울 시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니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뭐 대예배 설교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이 설교 때마다 제가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어제도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안 오던 감기가 또 올라 그래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독감 예방주사 안 맞다가 올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으스러졌길래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만발의 준비를 다 했는데 감기가 올라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도 좀 빨갛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무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르릉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름 김선재, 집 사람이에요. 집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여보 설교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보 사랑해, 그 말 한다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받아보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세상에나 우리 셋째가 아빠를 위로하려고 전화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구나. 제가 셋째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겨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셋째가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태어나서 몸이 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얘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치료받기 위해서 뭐 등급은 받자 해서 2급 받았다가 다시 재심해서 1급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학교 갈 때까지는 완벽하게 좋아질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 내색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녀석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 참 짠한 게 있습니다. 아내달까 어제도 우리 기준이 집에 가서 신방하고 우리 기준이 얘기 듣고 하면서 우리 채집사님과 함께 또 그 마음을 공감했는데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녀석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끙끙대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임마, 시간만 잘 맞추면 된다. 서울시민교회는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듣는다. 그러니까 시간만 잘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냥 원고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못난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김치를 막 3통 4통 담아서 주고, 막 입던 옷 없던 옷 다 갖다 주고, 막 신발까지 갖다 주고, 막 하여튼 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사랑으로 내가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아멘. 제가 아멘 했으니까 이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시시 웃습니다. 이렇게 시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가갑니다. 또 더 다가가서 그 슬픈 것을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 예를 가인을 예를 들고 있어요. 가인과 그 재산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받지 않으셨냐? 너는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다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깨우치고 뉘우쳐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기심, 그 아우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에요. 내가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데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택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나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좀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저거는 저 사람의 성격이야,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야,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까지 사니까 그래도 얼마나 복된 모습이야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참 많이 옵니다. 1년에 200명이 오고요. 목사님 오신 지 7년 이제 들어갔는데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중에 500명, 600명이 정착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십니다. 청년들도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동안 힘들었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피식 지금 막 웃음을 보이십니다.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그 표정에서 이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참 둔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거를 가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저도 결혼한 지 9년 됐는데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집사람 보면 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연애할 때 그 마음이 아직까지 제 속에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뭐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성도들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곁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든다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된다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처음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아껴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는 그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동사잖아요. 동사. 사랑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제함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웃을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사랑의 말로 행동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더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